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셔서 이 세상과 모든 인생까지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추수하는 계절에 온갖 열매를 맺듯이 계수된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 삶과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이렇게 헤쳐나갈 뿐만 아니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지난날을 돌이켜보면 다 우리의 허물이요 죄악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으로 제대로 살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이 세상의 가치관을 추구하면서 살아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우리의 허물만 아니라 은밀한 죄까지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고백하는 누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호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 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 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온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날마다 우리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주님의 이용과 찬란한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여드리오니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풍요로운 계절과 수확의 절기를 주시는 주님, 11월의 첫째 주를 허락하시고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하시며 지난 한 주간을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기도로 은혜받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물들이자는 제목으로 자신과 교회와 가정과 이웃과 환경과
하나님의 감사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허락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농부들이 하나의 결실을 가슴에 안고 뿌듯함과 풍성함으로 마음의 풍요를 느끼듯 그 마음을 가지고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올 한 해 성도들에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여기까지 도우시는 주님에 대한 감사를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를 삶 가운데 증거하며 나타내는 저희 성도들에게 주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연 속에 섭리하시는 주님의 은총을 보며 오늘도 저의 인생을 이끄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 겸손히 머리 숙여 저희 자신들을 들여다보니 허물 많은 모습들 뿐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성령님께 온전히 순종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이로 코로나의 전환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신앙의 회복을 주셔서 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심으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불일 듯 일어나게 하시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모든 한국교회가 다시금 불붙는 열정으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이름 앞에서 세상 권세가 계획하고 도모하는 일들이 다 헛된 뿐임을 알게 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님께서 어지러운 이 세상을 주님의 정의와 공의로 바로 세워 주옵소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모든 일들이 무력화되게 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자들을 하늘의 기쁨을 더 충만하게 누리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여러 분열과 갈등을 겪고 있는 이 나라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의 새 바람이 이 나라 가운데 불어 들어와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로 이 나라가 복음으로 치유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정자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지혜를 부어주셔서 맡겨주신 이 나라의 정치를 잘 감당하게 하시고 특별히 내년에 새롭게 선출하는 대통령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구현하는 지도자가 선출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라로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교회가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고 왔사오니 이도 코로나를 전환점으로 시작하여 공예배가 회복되게 하시며 오직 주님의 마음과 능력으로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임직식과 정책당회와 애결산위회가 기획되고 있사오니 직분자들을 세우고 내년에 교회가 나아갈 여러 정책들을 심의할 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원하는 방향으로 초점을 맞추고 말씀 가운데 바로 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수능시험을 치르는 수험생들과 함께하여 주시오. 그동안 준비한 모든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앞으로의 진로를 잘 선택해서 주님께서 쓰임받는 모든 수험생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축복의 말씀을 들고 다니어 서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선포되는 말씀들이 모든 성도들에게 그동안 잊고 살았던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세상에 나가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했던 아버지의 찬양대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게 되니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해 섬기는 손길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더하여 주사 그들의 삶이 더욱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의 말씀입니다. 먼저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어 4장으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4장 6절과 7절 말씀을 이어서 봉독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교회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신종 전염병의 영향으로 시련이 계속되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온갖 시련을 헤쳐나가도록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때를 따라 그래도 열매 맺는 은혜까지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오늘 이 시간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추수감사절을 뜻깊게 맞이하고자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새벽을 깨우면서 직접 나와 기도하는 성도님들만 아니라 실시간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성도님들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매일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 접속하는 분들보다도 더 많은 분들이 온라인으로 함께해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진심으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고자 153 감사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하루에 한 번 말씀을 묵상하고 5번 감사 기도 제목을 쓰고 3번 그 감사를 표현하는 것을 한 주간 동안 해보았습니다. 보통 하나의 습관이 우리 삶에 자리 잡으려면 그래도 서너 달을 해야 합니다. 한 주간 하는 것으로는 사실 부족합니다. 하지만 이 153 감사를 하려고 애쓰고 또 실제로 하신 분들에게는 진정한 감사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서울 남부교도소에 수감 중인 분들에게 100일 동안 하는 이 감사 노트를 쓰게 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잘 나가던 증권회사 사장님이 감옥에 갇히자 그 좌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사라졌다는 생각, 이제 더 이상 삶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100일 동안 감사 노트를 쓰면서 마음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흙 냄새를 맡고 흙을 밟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 매일 따뜻한 밥과 국이 뜨끈뜨끈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등등 삶의 아주 소소한 부분까지 눈에 들어와 진정으로 감사하면서 이 좌절감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장기수는 원망과 불평이 심해 교도관들 사이에서도 골칫덩이였다고 합니다. 내가 감사할 게 어디 있어? 지금 놀리는 거냐? 그렇게 따지던 장기수가 어느 날 문득 감사 노트에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오늘 주임 교도관이 번호가 아닌 내 이름을 불러줘서 고맙다. 이렇게 감사하기 시작하자 감사할 거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에는 그 좁은 감방에서 그것도 여러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생활하고 있는데도 20개가 넘는 감사를 적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장기수가 적은 감사거리 중에는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창문 한 귀퉁이로 달을 볼 수 있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한 유명한 심리학자가 수많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24시간 동안 절대 불평하지 말라 철저하게 교육시키고는 하루에 불평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도 불평 지수는 놀라웠습니다. 평소보다 조심한다고 했지만 평균 6번에서 12번이나 불평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는커녕 불평하지 않는 삶조차 결코 쉽지 않습니다. 불평하는 잘못된 습관이 우리 삶에 깊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저절로 감사하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훈련되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앞으로도 이 153 감사를 계속해 나가심으로 우리 삶에 감사가 자리 잡을 뿐만 아니라 감사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는 감사를 낳습니다.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끌어옵니다. 감사는 축복을 끌어옵니다. 감사는 복에 복을 더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또한 감사는 형통의 비결입니다. 형통할 때 감사하면 그 형통이 연장됩니다.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납니다. 나아가 감사는 기적까지 만듭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진정으로 감사하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펼쳐집니다.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다름 아닌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감사의 은혜, 이런 감사의 축복, 이런 감사의 역사가 펼쳐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마음부터 감사가 넘쳐나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서부터 감사가 우러나와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마음이 어때야 됩니까? 누구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까?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계속해서 추구해 나갈 때에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대체 어떤 마음이기에 감사에 있어서 이런 놀라운 역사와 축복까지 일어나게 만드는 것입니까? 첫째로 예수님의 마음은 비우는 마음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아멘. 이 말씀은 신학적으로 아주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신을 비우셨다는 것입니다. 그 비우신 자리에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움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우리 영성에 있어서, 우리 경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비운다는 것은 먼저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위치까지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권리와 위치를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비운다는 것은 집착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집착하면서 살아갑니다. 물질에 집착하고 성공에 집착하고 명예와 지위에 집착하고 납니다. 그런데 이러한 집착이 우리를 정말 자유케 하고 풍요케 합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오히려 허무하고 비참하게 만들 뿐입니다. 마이클 잭슨이 살아생전 한 인터뷰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둔 후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되었는지 스스로 고백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쇼핑을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식당에도 혼자 가지 못합니다. 오토바이를 타면 속도를 내고 싶어도 내지도 못합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명성이라는 감옥에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성공, 소유라는 굴레에 사로잡혀 스스로 비참하게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물질, 성공, 명성, 권력 등에 집착하며 살게 되면 그 인생은 자유롭지도 풍성하지도 못한 채 허무하고도 비참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그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고 오히려 다 내려놓기까지 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비운다는 것은 맡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00세의 이삭을 낳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은 이제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하고 소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이른 아침 모든 것을 준비하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주저하지 않고 아들 이삭을 결박해서 이제 죽여서 바치려고 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가장 안전합니다. 우리 인생도, 우리 자녀도, 우리 소유도, 우리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맡길 때에 가장 안전할 뿐만 아니라 가장 자유할 수 있고 가장 풍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우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나아가 비우는 것은 모자람의 은혜, 부족함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울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모자라게 됩니다. 부족하게 됩니다. 비울 때 그런데 오히려 기쁨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풍족의 저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모자랄 때 임하는 또 다른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의 기쁨은 다름 아닌 바로 이 모자람, 부족함을 통해 주어진 기쁨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모자랐기에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기적까지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가 비우고 우리가 모자라고 우리가 부족할 때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채워주십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기적으로까지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와 기쁨까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운다는 것은 먼저 자기 자신의 권리와 위치를 내려놓는다, 집착하지 않는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긴다, 모자람의 은혜, 부족함의 은혜로 나아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하나님으로서의 권리와 자리를 내려놓으셨습니다. 그 어떤 것도 집착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종의 형체를 입으심으로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한참 모자라도 부족함으로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철저하게 비우시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도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권리도 우리의 자리도 내려놓고 그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야 합니다. 한참 모자랄 수 있습니다.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신뢰하면서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비우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예수님의 마음은 이렇게 비우는 마음일 뿐만 아니라 낮추는 마음, 겸손한 마음입니다. 7절과 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신이 인간이 된다는 것은 엄청난 한계와 그리고 제약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도 한순간에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 태어나 발달 단계를 밟으면서 자라가고 또 생활하는 가운데에 인간의 몸을 가진 상태에서 구원이라는 사명을 이룬다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꺼이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스스로 자발적으로 낮아지었습니다. 이렇게 낮추는 마음, 낮아지는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겸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올라가기를 좋아합니다. 끊임없이 상향 지향적인 삶을 살곤 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시험을 받을 때에 두 번째로 마귀는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간 곳은 높은 성전 꼭대기였습니다. 뛰어내려 보라 말하면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인기 지향적인 삶에 시험을 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자신에게 절하기만 하면 다 주겠다, 그렇게 시험했습니다. 이렇게 사탄 마귀는 높은 곳을 좋아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만하고도 오만합니다. 마귀가 보여주는 길은 다름 아닌 교만의 길일 뿐만 아니라 결국 멸망의 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하십니까? 낮아지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겸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길은 생명의 길이자 구원의 길입니다. 물이 낮은 곳으로 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도 낮은 곳으로 임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찰스 콜슨, 그는 미국 닉슨 대통령의 보좌관으로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평가는 악평이었습니다. 찰스 콜슨은 자기 출세를 위해서라면 부모님의 등을 밟고도 지나갈 사람이라 그렇게 악평을 슴지 않고 했습니다. 실제로 찰스 콜슨은 출세를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닉슨 대통령의 보좌관으로 있으면서 권력의 2인자로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실 뿐만 아니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온갖 고집과 속임수와 술수를 행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한순간에 그는 추락하고 말았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차디찬 감옥에 갇혀서야 그는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자신과 함께 감옥에 갇혀 비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위에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이들을 위해서 평생 살아가겠다 결단하고 그런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몇십 년이 지난 후 찰스 콜슨이 종교계의 노벨상이라 불리우는 템플턴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상을 수상한 찰스 콜슨을 다음과 같이 대중매체는 평가했다고 합니다. 현재 미국이란 나라에 가장 건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저술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전도자, 그리고 가난하고도 억눌린 사람들의 가장 따뜻한 이웃, 그가 새로운 이웃이 되어 우리 곁에 와 있다. 찰스 콜슨은 가장 낮아진 차디찬 감옥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영접했을 뿐만 아니라 갇힌 자들을 위해서 살고자 결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제2의 인생을 살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상향지향적인 삶, 올라가려고 했던 그 인생이 오히려 철저하게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웃을 온전히 섬길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를 진정으로 높여주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 영광의 보좌에서 기꺼이 내려오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셨습니다. 심지어 온전히 낮아지기까지 하셨습니다. 이렇게까지 겸손하신 예수님을 우리 또한 본받아야 합니다. 높은데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비워 기꺼이 낮추고 낮아지신 그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본받아 더욱더 겸손히 낮아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비우는 마음, 겸손한 마음일 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다시 8절 말씀을 보십시오. 8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철저하게 비우셨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낮아지셨습니다. 이렇게 낮아진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온전히 순종하기까지 했다 말합니다. 자기를 철저하게 낮추어 순종까지 돼 죽기까지, 그것도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마음은 다름 아닌 바로 이 순종의 마음입니다. 인류의 비극은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습니다. 반면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철저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영생의 길, 구원의 길이 열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아주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또한 순종하는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신명기 24장의 말씀은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것도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약속이자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들을 때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가슴속에 새길 때에, 더 나아가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말씀합니까? 모든 민족 중에 뛰어나게 하시겠다 약속하며 축복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순종한 사람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 하나님은 자신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특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십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로 끝내 순종의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순종의 역사를 펼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끝까지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을 비워 기꺼이 낮아지셨을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순종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통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펼쳐졌을 뿐만 아니라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높여 주었습니다. 그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경배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본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합니다. 자기를 비우는 마음, 낮추시고 낮아지는 겸손한 마음, 죽기까지 철저하게 복종하는 순종의 마음을 이제 우리가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제 불평이 아닌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유대인의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슬기로운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서 배우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다. 또한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다. 나아가 이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은 이 모든 것에 항상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다. 평생감사,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라는 책을 쓴 정광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라. 큰 것을 얻으리라. 부족할 때 감사하라. 넘침이 있으리라. 고통 중에 감사하라. 문제가 풀리리라.
있는 중에 감사하라 누리며 살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런 감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 우리 기도에까지 이런 감사를 담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염려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이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아뢰되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감사함으로 아뢰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 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셔서 이런 감사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기도에까지 감사를 담아내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뿐만 아니라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배하며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제 우리 삶에 감사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감사가 일어나고 더 나아가 감사로 말미암아 형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 마음을 빚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빚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비우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낮아지고 낮출 뿐만 아니라 겸손한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이제 우리 주님만을 주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감사에 감사를 더할 뿐만 아니라 더욱더 감사가 넘쳐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되 무엇보다도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온전히 주장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밤마다 살려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러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밤마다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가는 길도 즐거워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섭섭지만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한없는 사랑과 은혜와 복까지도 허락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추수감사를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신 것도 감사한데 이렇게 정성껏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연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까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물을 드려오니 하늘의 신뢰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세상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 믿음이 희미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이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더 순수한 믿음으로 빚어지고 더 온전한 믿음으로 자라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만 아니라 땅의 기름진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계수된 시련 속에서도 살아난 성도들이 시절을 쫓아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풍성한 결실을 거둘 뿐만 아니라 형통할 수 있도록 놀랍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만 아니라 건강의 복, 자녀의 복까지도 더해 주셔서 더욱더 감사가 넘쳐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베풀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감사하며 삽시다.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도 나와주시고 또 찬양대도 함께 이렇게 찬양하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 한편으로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함께 준비된 그런 또 식사를 나누면서 또 교제를 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해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나가실 때에 우리 추수감사 떡을 그렇게 나눠 드리겠습니다. 빠지지 마시고 봐주시고 또 오지 못하신 성도님들은 구역장님들 통해서만 그렇게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 가져가지 마시고 구역장님을 통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3부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은 또 하나의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 유순자 권사님께서 오늘 또 추수감사절이라고 해서 귤을 가져오셔서 3부 예배 드리시는 분들에게 그렇게 드리겠다고 합니다. 나가실 때에 떡과 함께 받아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수요 예배도 재개합니다. 7시 본당에서 드리지만 각 가정에서 드릴 수 있도록 실시간 온라인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 심야 기도에도 그렇게 금요일 밤 9시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하겠지만 멀리 계시는 분들은 또 실시간으로 특별히 줌을 통해서 같이 얼굴을 보면서 또 실시간 같이 하면서 그렇게 기도회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11월 12월분 매일 성경도 나눠드렸는데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말씀도 묵상해 주시고 보내드리는 말씀 묵상 동영상을 활용해서 계속해서 예배와 또 더불어서 주님과 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오후 2시에는 임직 예식을 본당에서 하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참여하시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 가족분들과 그리고 또 진행해 나가시는 우리 분들과 또 함께 하시는 몇몇 분들만 참여하는 것 양해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 공동의회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최광혁 협동장로님을 시무장로로 그렇게 거의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몇몇 분을 빼놓고 이렇게 마음을 같이 해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또 사람을 세우는 일을 또 해 나가야 됩니다. 그때에도 마음을 같이 해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내년도 남성교회와 여전대를 이끌어 나갈 신임원들을 그렇게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남성교회와 여전도에서는 각각 총회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모세 남성교회 우리 어르신들이 먼저 3부 예배 위에 푸른 초장에서 모입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라 성경 과정도 이제 수료가 되고 있는데 또 더불어서 시작하는 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 동안 계속해서 성경 공부도 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 일에 함께 해주시면 더욱더 고맙겠습니다. 함께 일어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진정 나의 잠든 소망 걱정 근심 전영해 사랑의 전에 갈길 거니 내 모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을 비우는 마음, 낮아지고 낮출 뿐만 아니라 겸손한 마음, 온전히 순종하되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런 순종의 마음을 가져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